것이라 단축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네. 저희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최고 단촐하게 보내봤다고. 명절 전날 막둥이 식구들만 와서 저녁 먹고 아침에도 그렇고, 둘째 동생네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오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여동생들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추석 명절 딱 보내고 오후에 부여의 동서 목사 집에 가서 아주 그냥 화요일 밤에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 외에는 특별히 또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 속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오늘 다윗도 본문에 보니까 본인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짐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울이 처음으로 왕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준수하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했는데, 그가 악한 영이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굉장히 후회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사울왕이 감당하지 못했던 싸움 속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이 많은 승리를 거두자 이 악한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울은 그 속에 미움이 싹트고 시기가 질투가 싹트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위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악령을 내어 쫓는 악사로서도 쓰임을 받았었지만 아들 같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가고, 또 그 아내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다윗을 구해줍니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구원해 주시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친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망자 이 다윗 속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승장구하는 다윗.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마리오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을 때에, 자, 사울은 그를 향한 큰 시샘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거 좀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소문,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에 큰 시샘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약점을 악령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사울을 충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할 때, 우리가 미움과 시샘 속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밤에 다윗은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기막힌 상황이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신방을 잠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명절을 앞에 두고 신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새벽 3시에 병원에 이제 실려갔던 걸 우리 권사님이 신호올케지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누님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금요일에 물어봤더니 퇴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갔다 오면서 우리 부목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누구 안 나오면 교회 나올 텐데, 누구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근데 그 집사 나갔는데도 왜 안 나오지? 자기들이 전도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괜히 시샘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떨어지고 그 사람도 떨어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해도 안 나오니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니까 오늘 그 권사님 딸한테 다짐받지 않았느냐? 교회 나오라고, 다음 주에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성경책을 저하고 저 신방단이라고 조그만 성경책을 한 권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샀는데 오늘 그 예배를 드리다 그 성경책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했더니 또 하는 말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그만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또 나를 봤을 때도 그 목사님과 같이 나를 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나한테 고백했죠. 어머니가 5분만 늦었으면 돌아갔었을 텐데 살아나셨다고,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주셨을까요? 말을 안 해요. 어머님이 작년부터 기도 제목이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와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라고. 청개구리 되지 말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그 다짐을 일단은 받았어요. 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만 일어났던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안 나오면 저 사람, 이 미움이 싹 트니까, 시기가 싹 트니까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고 어떻게 돼요? 교회 발을 끊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본인만 괴롭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괴로운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은요,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외로움을 겪지 않고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절대적인 고통 속에 빠지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편하면 그냥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들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만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피하고 싶은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절대적인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과 한참 80년도 그 서로 개척을 해가지고 전화 한 통 한 번 했었었죠. 그때 참 막 교회가 막 한 5, 60명 성장을 하다가 이 전사님 한 번 장난 속에서 막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또 집안의 장모님이 이제 간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7군단 부대로 서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이제 한참 힘들 때에 성경을 필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깜빡 졸면서
그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 그 가운데 구레네 시몬 옆에 제가 서 있는 그런 잠깐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2분 3분이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할 때 또 교회적으로 그럴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딱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주여 용서하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다시금 목회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하나님 그런 시간에 저를 다시 한번 그런 체험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이 나태 속에서 또 어떤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우리 협동 목사님 오늘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힘들겠어요. 성경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또 안수집사 교회 안 나온대요. 이제 수요일날은 성경을 좀 찾게 했어요. 신약이 어딘지 구약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수요일날만큼은 성경을 찾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수요일날 성경 찾는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왜? 안수집사 교회 안 나온대요. 성경 찾는 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우리 협동 목사하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 나온 지 10년이 15년이 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15년이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신약 구약도 몰라가지고 성경 찾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내가 막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네요. 너무 외롭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렇게 도피하고 싶었을 때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1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미갈에게 속은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미갈에게 어째 나를 속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올가매려고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린 딸에게 속고 맙니다. 사울의 계획과 달리 미갈은 다윗이 아닌 사울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계획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점은 유한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람은 요나단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향한 미갈의 인간적인 사랑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찬양을 우리가 복음서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이 찬양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절망 속에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18절로 24절에 이 라맛나요 공동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의 고향인 이 라맛나요스로 도망쳐 옵니다. 자, 이것을 안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령들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서지만 오히려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함께하는 하시는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있는 나엽 공동체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며 쫓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철선교회가 우리 동문들뿐만 아니라 이 동문들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 육신의 질병 속에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작은 입술이 통해서 복음을 전해질 때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는 우리 철선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철선교회, 우리 많은 동문들과 동문들의 가족들에게 도피성이자 요새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철선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또 위에서 기도하는 동문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 정말로 그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이 나엽 공동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철선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또 우리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11월 달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다음 주 한 주간 작정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이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해서 많은 할 때마다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을 구원시키자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두 가지 문제만 놓고 기도하자, 중점적으로. 그래서 설교도 그 포인트에다 맞춰서 이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하는데, 지지난 주간에, 추석 전 주간에 우리 그 부목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가 다 뭉그러졌다. 근데 가서 봤더니 웃더라는 거예요. 웃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그 시신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부목사님이 토요일날 가서 얼굴을 봤을 때는 정말로 막 고통스러워서 이가 다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괴로워 있었는데, 딱 이틀 만에 가서 보니까 그 시신이 웃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 하나님이 바로 이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바로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간 이 나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쫓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디 있나?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될 수가,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동문들에게서 많은 교회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철선교회가 그들의 때로는 삶의 도피성, 신앙의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또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하래 선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교회로 우리 가족들이 옮겨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장로님 기도합시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제가 말씀을 매주 이제 이렇게 보내고 또 며칠 매일 이제 작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장로님도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저하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하게 되면 우리 첫선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나가십시오, 장로님. 거기 가면 마음 놓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교회는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에 있고 지금 부산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날 저녁이라 토요일날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이 나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우리 첫선교회를 한번 소개하면서 장로님 한번 가끔 한 번씩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것, 거기 가면 동문들이고 선후배들이니까 때로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동문들에게 이 첫선교회가 남은 나의 공동체, 피할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헤아려 하듯이 세상에는 성도를 헤아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비마다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고 성도의 망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자의 추격을 받는 것과 같은 급박한 위기 속에서 또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가 자기 백성을 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공격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시키려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멸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한 성도에게 최후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철선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기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